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산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눈을 찌르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지요. 산에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었던 그때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타는 나무 아래를 보니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젖도 떼지 못한 어린 것이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간신히 산을 빠져나온 사내는 바위 아래에 새끼를 내려놓았지요. 내 어미가 찾으러 올 게다. 사내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빛나고 있었지요. 옛날 옛적 3년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 등처럼 갈라졌고 우물은 진작에 바닥을 드러냈지요. 사람들은 하나둘 보따리를 싸서 떠났고 남은 것은 텅 빈 집들과 메마른 바람뿐이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에 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남은 돌쇠에게는 한마지기 논과 낡은 초가가 전부였지요. 돌쇠는 갈라진 논두렁에 쭈그려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차갑도록 푸르렀고 그 푸름이 오히려 사람 마음을 더 마르게 했지요. 돌쇠에게도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들면 장가를 가고 싶었습니다. 초가에 아내가 있고 마당에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혼자 그려보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 꿈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하면서도 끝내 멀어지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밤이면 돌쇠는 차가운 방에 홀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면 석가래 사이로 별이 보였지요.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옆에서 이불을 덮어주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처를 구하려 해도 내놓을 것이 없었으니 마른 논과 헐벗은 초가를 보고 딸을 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쇠는 새벽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그 나무를 팔아 좁쌀 한 줌을 구했고 오늘을 버텨야 내일이 있다는 말만 가슴에 넣고 살았습니다. 꿈은 그 뒤의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뒷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지요.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모았습니다. 산신령이 노하셨다. 필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게야. 반대로 젊은이들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었지요. 호랑이를 잡으면 가죽을 팔 수 있지 않겠소. 사냥을 나섭시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무를 하러 가는 길에 산을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울음소리가 사실이든 거짓이든 돌쇠에게는 오늘의 한 끼가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돌쇠가 잠자리에 들렸는데 창호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산 위로 시뻘건 빛이 번지고 있었고 그 빛은 바람을 타고 금세 번져나갔습니다. 산불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산에 올랐습니다. 불이 번진 곳을 피해 나무를 하려 했죠. 그러나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불길은 살아있는 짐승처럼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고 숨은 목구멍에서 막혔지요. 돌쇠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마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저 불이 없는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짐승의 울음이었습니다. 불타는 소나무 아래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젖도 떼지 못한 새끼 호랑이였지요. 떨며 울고 있었고 불길은 이미 가까웠습니다. 돌쇠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불은 번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눈앞에서 타 죽어가는 생명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목숨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움이 살을 때렸습니다. 옷자락에 불이 붙었고 머리카락 끝까지 타들어가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돌쇠는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고 달렸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으나 품 안에서 작게 꿈틀대는 숨이 돌쇠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간신히 산을 빠져나왔을 때 돌쇠는 풀밭 위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그을렸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지요. 그때 품 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돌쇠의 손을 핥고 있었습니다. 거칠고도 따뜻한 혀가 사람의 살을 어루만지듯 지나갔지요. 돌쇠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산 입구의 커다란 바위 아래에 새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찾으러 올 게다. 여기서 기다려라. 새끼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돌쇠는 더 머물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산을 내려갔지요. 그 등 뒤에서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었으나 돌쇠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빛나고 그 눈이 오랫동안 돌쇠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바람이 불었고 탄 냄새가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방이 짙은 안개로 가득한 곳이었고 발밑에는 찬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다가왔지요. 산채만 한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눈은 달빛처럼 빛났고 발걸음에는 흙 한 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움직여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름 모를 법도가 몸을 붙잡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돌쇠 앞에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더 깊이 숙여 이마가 물에 닿을 때까지 고개를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으나 그 침묵은 오히려 말보다 또렷했습니다. 돌쇠가 눈을 떴을 때 창호지 너머로 아침 해가 비쳤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돌쇠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갈라져 있던 논바닥에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지요. 맑고 차가운 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물이 논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말랐고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짐을 싸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쇠의 논만은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흘겼고 등 뒤에서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오갔습니다. 돌쇠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물이 있어도 씨앗이 없으면 농사는 못 짓고 농사가 있어도 장작이 없으면 겨울을 못 넘기는 돌쇠의 하루는 늘 벼랑 끝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가뭄을 피해 떠도는 피난민들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지요. 그 무리 속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뼈만 남은 몸으로 가까스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만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쇠의 집 앞 돌쇠가 길어둔 물그릇 가까이에 이르러 처녀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하느라
제 몸은 돌보지 못한 것이지요. 돌쇠는 급히 바가지에 물을 떠왔습니다. 처녀의 입술에 물을 적셨고 마른 입술이 겨우 젖을 때쯤 처녀의 눈이 조금씩 떠졌습니다. 처녀는 돌쇠를 올려다보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고 그 한마디에는 며칠치 굶주림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간이 비어 있어. 아버님을 모시고 쉬시오. 처녀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며칠을 누워 있다가도 돌쇠가 내어준 물과 쌀로 겨우 죽을 쑤어 먹으며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갔지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의 눈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는 눈이었으나 그 눈은 머지않아 의심으로 바뀌었고 의심은 곧 시기가 되었습니다. 돌쇠놈의 놈만 왜 마르지 않는 게야. 필시 무슨 수작이 있을 게다. 마을에는 최주부라는 토호가 있었습니다. 가뭄을 틈타 땅을 늘려온 자였지요. 최주부의 눈이 돌쇠의 논을 향했습니다. 저 물의 근원이 어디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주부는 입꼬리를 비틀며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필시 비밀이 있을 게야. 알아보아라. 그날부터 최주부의 하인들이 돌쇠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하며 하루를 꾸려갔지요. 그 무렵 연하가 돌쇠의 농사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기력을 되찾자 연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논에 섰고 해가 지면 함께 돌아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걸음이 맞아가는 동안 마음도 조금씩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령님,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돌쇠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산을 바라보았고 그 산은 말없이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연하는 더 묻지 않았지요. 다만 돌쇠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고 연하는 마음속에 작은 의문 하나를 조용히 묻어두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없던 물소리가 문득 귓가에 맴돌았고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져 돌쇠의 마음을 밖으로 끌어냈지요. 돌쇠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달빛은 논둑을 은빛으로 덮고 바람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논둑에 서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낮에는 결코 들리지 않던 소리였지요. 돌쇠는 소리를 따라 산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때 산기슭에서 가늘고 맑은 물줄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실처럼 희미하게 빛나며 소리도 없이 논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가슴이 알 수 없이 조여왔지요. 마치 누군가의 숨결을 몰래 훔쳐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 물줄기의 끝을 따라가던 돌쇠의 발이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어둠 속 바위 위에서 두 개의 눈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호랑이였습니다. 산채만 한 몸집이었으나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불 속에서 품에 안았던 새끼 호랑이, 바위 아래에 내려놓았던 그 작은 생명, 그리고 꿈속에서 말 없이 머리를 숙이던 거대한 그림자 말이지요. 돌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로 옮기면 부서질 것 같은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호랑이와 돌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경계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참아온 기다림과
끝내 잊지 않은 마음이 고요히 담겨 있었지요. 돌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호랑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풀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돌쇠는 그 비밀을 가슴에 묻기로 했습니다. 말이 되는 순간 이 은혜는 사람들의 탐욕에 찢기고 말 것임을 돌쇠는 본능처럼 알았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 연하의 아버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쇠의 논에서 난 쌀로 죽을 쑤어 먹은 덕이었지요. 뼈만 남았던 몸에 살이 붙기 시작했고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돌쇠를 불러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받은 것이 많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내 딸을 주겠네. 연하의 뺨이 붉어졌고 돌쇠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닭 한 마리 잡고 막걸리 한 동이를 나누었지요. 그날만큼은 가뭄도 잠시 뒤로 물러난 듯 했습니다. 밤이 되자 촛불 하나가 방 안을 밝혔습니다. 돌쇠와 연하는 마주 앉아 잔을 나누었고 말이 없었으나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촛불이 연하의 눈동자에 일렁였고 돌쇠의 가슴에도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났지요. 돌쇠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자 연하의 손이 떨렸고 두 손이 포개지는 순간 촛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불꽃이 떨린 것은 방 안의 마음이 먼저 흔들렸기 때문이지요. 이윽고 촛불이 꺼지고 창호지 너머로 달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가 논에 나가보니 물이 평소보다 더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지요. 돌쇠는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어느 밤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쏟아졌고 논둑 위에는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움직이지 않은 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연하는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산 쪽에서 달빛을 머금은 물줄기가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듯한 물이었지요. 그 물줄기 끝에는 두 개의 눈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눈치고는 너무 깊고 조용했습니다. 연하의 숨이 멎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웅크린 채 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두려웠으나 이상하게도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돌려 연하와 눈이 마주쳤고 그 눈은 오래도록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물처럼 차갑고도 맑아 연하는 마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치는 듯 했지요. 호랑이는 이윽고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서방님.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으로 연하는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논 건너 어둠 속에 또 다른 눈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최주부의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숨죽여 지켜보다가 입을 벌렸습니다. 호랑이다. 비밀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돌쇠가 요물을 부린다는 말, 호랑이와 짜고 마을의 물을 훔쳐간다는 말이 뒤엉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갔지요. 사흘이 지나기 전에 온 마을이 알았습니다. 최주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른 우물가에 사람들이 둘러섰고 얼굴마다 굶주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주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째 가뭄이다.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어찌 돌쇠놈의 논에만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주부는 그 웅성거림 위로 말을 더 씌웠습니다. 저놈이 요물과 결탁한 것이다. 호랑이를 부려 우리 마을의 수맥을 끌어간 것이지. 저 호랑이를 잡으면 우리 마을에도 물이 흐를 것이다. 누군가는 호미를 들었고 누군가는 낫을 들었습니다. 해질녘 돌쇠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횃불이 타올랐고 불빛 속에서 얼굴들은 더 일그러져 보였지요. 돌쇠 이놈아. 최주부가 앞에 섰습니다. 호랑이를 내놓아라. 돌쇠가 마당으로 나왔고 연하가 뒤따랐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연하의 손을 잡아 끌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내놓으면 용서해준다 하지 않느냐. 어서 말해라. 최주부는 위협을 더했습니다. 내놓지 않으면 내 논에 불을 지르겠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횃불이 흔들렸고 사람들의 눈에도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그 눈이 돌쇠에게는 짐승의 눈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돌쇠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조차 돌쇠를 피해 달아났지요. 요물에 홀린 놈이라는 말이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딸을 불러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자 요물과 엮인 자와는 살 수 없다. 내가 살려면 저 사내를 버려야 한다.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준 사내를 저버리라고 하시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은혜를 삼켜버리는 법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연하는 돌쇠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러나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등만 돌리고 누운 채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장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은혜를 갚고 있다고 말해본들 누가 믿겠습니까? 믿는다 한들 그들은 호랑이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물을 대어주는 호랑이를, 그 믿음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최주부의 욕심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주부는 호랑이 소문을 듣고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최주부의 눈에 보인 것은 오직 값어치였지요. 호피 한 장이면 쌀백섬 값이라 했고 뼈와 발톱까지 합하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산신령의 화신이라면 값어치가 더하겠구나. 사흘 뒤 낯선 사내들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포수들이었습니다. 어깨에 화승총을 맨 자들이었고 눈에는 살기가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든 짐승을 잡든 상관없다는 눈이었지요. 최주부는 그들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산에 호랑이가 있다. 잡아오면 은자 10량을 주마. 포수들은 산을 에워쌌습니다. 덫을 놓기 시작했지요. 새로 만든 덫이었습니다. 한번 물리면 뼈가 으스러지는 덫이었고 산 전체가 덫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그 사실을 알고 밤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덫을 찾아 풀어놓았지요. 손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덫은 계속 늘어났고 포수들은 점점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 포수 하나가 돌쇠를 보았습니다. 저놈이 덫을 풀고 있다. 보고를 받은 최주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구나. 저놈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그 밤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돌쇠의 눈이 타올랐습니다. 누군가 불을 질렀지요. 돌쇠가 뛰어나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애써 키운 벼가 타고 있었고 이삭이 패기 시작한 것들이 검게 일그러지며 쓰러져 갔습니다. 연하는 불길을 보고도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돌쇠는 연하를 끌어냈습니다. 연하의 팔에는 화상이 남았습니다. 살이 벗겨져 있었지요. 연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오르는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자 논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재가 바람에 날렸지요. 그런데도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울 것이 없는 논으로 마치 조롱하듯 물은 더 맑게 스며들었지요. 그때 최주부가 나타났습니다. 하인들 뒤에는 연하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고 늙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달려가려 하자 돌쇠가 막아섰습니다. 최주부가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호랑이를 데려오너라. 그러면 장인을 돌려주마. 연하의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지요. 최주부는 기한을 박았습니다. 사흘을 주마. 사흘 안에 호랑이가 없으면 내 장인은 없다고 생각해라. 이튿날 최주부는 다시 왔습니다. 생각해 보았느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주부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얹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내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호랑이도 너를 믿고 있을 게 아니냐. 내가 부르면 나올 것이다. 호랑이만 넘기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마. 논도 다시 읽어주고 장인도 돌려보내 주마.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화상 입은 팔을 감싸 쥐던 손, 아버지를 부르며 달려가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들을 구하려면 호랑이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물을 데워주던 그 눈이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다가왔던 새끼 호랑이의 젖은 코가 떠올랐고 말없이 절을 하던 어미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자신을 믿는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최주부의 눈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연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달이 없었습니다. 별만이 차갑게 빛났지요. 돌쇠는 산으로 올랐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 같았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숲이 깊어지자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낙엽은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돌쇠가 멈추었을 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 있었고 움직이지 않은 채 돌쇠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은 깊었습니다. 별빛을 머금은 듯 고요했고 그 고요가 오히려 돌쇠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낙엽 냄새가 났고 흙 냄새가 났습니다. 차가운 땅의 기운이 이마로 스며들었지요. 돌쇠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저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덫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포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었고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산불 속에서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불길이 사방을 막고 있었지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럴 수 없었지요. 돌쇠는 다시 저를 올렸습니다. 제가 새끼를 구했고 당신께서 그 은혜를 갚아주셨습니다. 밤마다 물을 데워주셨지요. 덕분에 저는 굶지 않았고 아내도 얻었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큽니다. 이제 빚은 없습니다. 돌쇠는 숨을 삼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디 떠나십시오. 멀리 떠나십시오. 다시는 이 산에 오지 마십시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돌쇠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더 깊이 숙여 이마가 땅에 닿을 듯 했지요. 그러고는 몸을 돌려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꼬리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작별 인사처럼 보였지요. 호랑이가 사라진 뒤에도 돌쇠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어둠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산을 내려왔고 돌쇠의 두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돌쇠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최주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인들이 돌쇠를 둘러쌌고 최주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우리를 속이려 드는구나. 최주부가 손짓하자 하인들이 연화의 아버지를 끌고 왔습니다. 늙은 몸이 땅에 내던져졌지요. 연화가 달려가려 하자 돌쇠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주부는 칼을 뽑았습니다. 호랑이가 없으면 내장인이라도 잡아야겠다. 요물과 결탁한 놈의 가족이니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을 게야.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지요. 그 그림자는 천천히 산에서 내려왔고 이어 산이 울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포효였습니다. 산이 울렸고 땅이 울렸고 사람들의 뼛속까지 울렸습니다. 숲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산채만 한 몸집이 천천히 걸어왔고 눈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났지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마을 뒷산의 커다란 바위 앞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지요. 호랑이는 앞발을 들고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내리치자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그 틈 사이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물줄기는 마른 땅 위로, 갈라진 논 위로, 텅 빈 우물 위로 쏟아졌습니다. 숨겨져 있던 수맥이 터진 것이었지요. 물이 쏟아지자 마른 땅은 물을 삼켰습니다. 갈라진 틈새마다 물이 스며들었고 3년간 닫혀있던 땅이 마침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물에 얼굴을 대고 마시는 자도 있었지요. 3년간의 갈증이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주부는 달랐습니다. 최주부의 눈에는 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호랑이만 보였고 그 뒤에 붙어있을 갑서치만 보였지요. 저 호랑이를 잡아라.
포수들이 화승총을 들었습니다. 총구가 호랑이를 향했습니다.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눈이었지요. 그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번개였습니다. 소리보다 빛이 먼저였고 눈이 멀듯한 섬광이 최주부의 발 앞에 내리꽂혔습니다. 땅이 패였고 흙이 튀었습니다. 최주부는 나자빠졌고 포수들은 화승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최주부는 기어갔습니다. 네 발로 짐승처럼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도망쳤지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산신령님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호랑이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바라본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끝낸 자의 고요함이 있었지요. 호랑이는 이윽고 몸을 돌려 천천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고 아무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등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에 물이 흘렀습니다. 우물이 찼고 논에 물이 들었으며 마른 땅에 싹이 돋았지요.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쇠를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돌쇠는 큰 소리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그 한 번의 끄덕임으로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늙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몰라보았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따님을 지키려 하셨을 뿐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돌쇠와 연하는 논을 다시 일구었습니다. 불에 탔던 자리에 새 벼를 심었지요. 그해 마을은 풍년이었습니다. 곳간마다 곡식이 쌓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돌쇠와 연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빛에 젖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고요했고 그 고요는 이제 두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았지요. 돌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산에 우리 은인이 계시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일어나 산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더 깊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두 사람의 마음까지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무언가가 빛났습니다. 두 개의 눈이었습니다. 달빛보다 밝았고 오래도록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돌쇠는 웃었고 연하도 웃었습니다. 이윽고 그 눈은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돌쇠와 연하는 알았습니다. 저 산이 있는 한 그 눈은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옛말에 적선지 가필류 여경이라 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남는다는 뜻이지요. 자신도 위험한 순간에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은 마음이 마을 전체를 살리는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사내아이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그 아이는 사람들보다 산에 더 익숙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먼저 짐작하곤 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가 일을 하다 말고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바람결에 이상한 기운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헛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이 사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여는 순간 아이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산에서 가장 무섭다 일컬어지던 짐승, 호랑이였습니다. 피투성이로 쓰러진 채였지요.
그때 아이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숙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남쪽 깊은 산골에 사냥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피 한 장이면 쌀 수십 석과 바꿀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산은 점점 사람의 발길로 어지러워졌지요. 골짜기마다 덫이 깔리고 화전을 일구느라 불을 놓는 일이 잦아지니 산짐승들은 깊은 곳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새들마저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산이 사람에게 내어주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그 해, 마을 끝자락 작은 초가에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석동이라 합니다. 석동이의 초가는 마을 맨 끝 산자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이영이 빠져 비가 오면 물이 새었고 벽은 바람이 들이치면 흙이 떨어져 나갔지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서 부모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어머니는 길쌈을 하며 가난하지만 단란하게 지냈지요. 그러나 사냥꾼들이 산짐승을 몰아내려 불을 놓던 날, 두 사람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석동이는 1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홀로 세상을 견뎌야 했고, 부모를 앗아간 산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산만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사람의 말보다 산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땅에 남은 발자국만 보아도 어떤 짐승이 언제 지나갔는지 알 수 있었고,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만으로도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부모 잃은 석동이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짐승처럼 산을 헤매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석동이에게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유일하게 자신을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고, 산 역시 아이를 제 품 안의 새끼처럼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따라 해가 유난히 빨리 졌습니다. 석동이 저녁거리로 캐온 도라지를 다듬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결에 낯선 냄새가 섞여 들어왔지요. 코끝을 찌르는 쇠 냄새, 그리고 그 속에 진하게 배어있는 피 냄새였습니다. 석동이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에서 나고 자랐기에 이 냄새가 무엇을 뜻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누군가 다쳤거나 혹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석동이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섰고 냄새가 흘러오는 곳을 더듬어 헛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헛간 문틈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무겁던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크고 훨씬 깊고 마치 천둥이 잦아드는 것처럼 웅장하면서도 힘겹게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석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헛간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헛간 안은 피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틈새로 스며드는 가운데 집더미 위에 거대한 형체가 쓰러져 있었지요. 호랑이였습니다. 산을 다스리는 산군이라 불리는 그 위험 있는 짐승이 옆구리에서 피를 쏟으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보니 조총에 맞은 것이 분명했고 탄화는 아직 살 속에 박혀 있는 듯 했지요. 호랑이의 눈이 석동이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사나운 경계심보다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고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체념한 빛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석동이와 호랑이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석동이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호랑이라면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짐승이라고 마을 어른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왔지요. 지금 뒤돌아 도망치면 됩니다. 문 밖으로 뛰쳐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사냥꾼들이 와서 저 짐승의 숨통을 끊을 것입니다. 석동이의 발은 이미 문 쪽을 향하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어서 도망치라는 외침이 메아리 쳤지요. 그때 호랑이가 낮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가늘고 애처로웠는지 마치 어미를 잃고 우는 새끼 짐승 같았습니다. 석동이는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문득 몇 해 전 산불 속에서 부모를 부르며 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무도 돌아와 주지 않았던 그 막막함이 저 짐승의 눈 속에도 똑같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석동이의 발이 문을 등지고 도로 헛간 안으로 향했습니다. 석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헛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쌓아둔 집단을 끌어다가 호랑이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지요. 혹시라도 누가 들여다보면 집더미로 보이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덮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호랑이는 석동이가 가까이 다가와도 으르렁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숨을 참으며 석동이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떠오고 깨끗한 헝겊을 찾았습니다. 다시 헛간으로 돌아와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는데 호랑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손끝으로 전해졌지요. 탄환이 박힌 곳은 감히 손댈 수 없었지만 적어도 피가 흐르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헝겊을 물에 적셔 상처 위에 얹고 그 위를 다시 지프로 덮었습니다. 석동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지요. 부모를 잃은 뒤론 울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듯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왜 이 무서운 짐승을 숨겨주는지 이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마음, 그것만이 석동이를 움직이게 했지요. 그날 밤 마을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로 횃불이 하나둘 내려오더니 이윽고 사냥꾼 대여섯 명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지요. 그들의 손에는 조총과 창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놓친 사냥감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이쪽으로 도망쳤어. 피가 뚝뚝 떨어졌으니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사냥꾼들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횃불 빛이 집집마다 담장을 훑고 지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며 숨을 죽였지요. 그 횃불이 점점 마을 끝자락으로 다가왔습니다. 석동이의 집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었고 헛간 쪽을 향해 횃불 빛이 흔들렸습니다. 석동이는 마당에 서서 사냥꾼들을 마주했는데 어린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어른도 흉내 내기 힘든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냥꾼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석동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횃불을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지요. 꼬마야, 이 근처에서 짐승을 보지 못했느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총을 맞고 도망쳤는데 혹시 내 집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니냐? 석동이는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눈을 피해야 할 텐데 오히려 당당하게 시선을 마주했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보았습니다. 사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헛간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석동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드러내지 않았지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횃불을 들고 헛간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집더미만 수북이 쌓여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데를 찾아보자. 다른 사냥꾼이 재촉하자 우두머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석동이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냥꾼들이 마을을 빠져나간 뒤에야 석동이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지요. 사냥꾼들이 떠난 뒤로 석동이의 일과는 달라졌습니다. 날이 밝으면 산에 올라 짐승이 먹을 만한 풀뿌리와 나무를 캐왔고 샘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다가 호랑이의 입가에 적셔 주었지요. 처음에는 호랑이가 아무것도 받아먹지 못할 만큼 쇠약했지만 이틀이 지나자 물을 조금씩 핥기 시작했고 사흘째가 되자 풀뿌리를 씹어 삼키기도 했습니다. 석동이는 호랑이 곁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었지만 이 짐승에게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열렸지요. 석동이 어깨를 움츠리며 추위에 떨면 호랑이가 꼬리를 살짝 움직여 석동이 쪽으로 내밀었고 석동이 그 털에 손을 묻으면 따스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낮에는 석동이 호랑이를 돌보고 밤에는 호랑이가 석동의 잠자리를 지켜주는 듯 했지요. 헛간 안에서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짐승과 사람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이 생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경계심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대신 석동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깃들어 있었지요. 닷새가 지났을 때 호랑이의 상처에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석동이 정성껏 갈아붙인 약초가 효험을 본 것인지 아니면 산군 특유의 생명력이 기적을 일으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호랑이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래가 지난 날 아침 석동이 눈을 떠보니 헛간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더미는 흐트러져 있었고 호랑이가 누웠던 자리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석동은 벌떡 일어나 헛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호랑이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네 발로 우뚝 선 모습은 며칠 전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그 짐승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위풍당당했지요.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눈빛만큼은 산을 호령하던 산군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석동이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석동은 도망치지 않았지요. 호랑이가 바로 앞에서 멈추더니 거대한 머리를 숙여 석동의 어깨에 이마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혹은 은혜를 새기겠다고 맹세하듯이 말이지요. 그러고는 호랑이가 몸을 돌려 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석동은 호랑이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숲을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호랑이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무언가를 전하는 듯 깊이 빛났지요. 그리고 호랑이는 산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석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지요. 산이 여전히 곁에 있고 그 산 어딘가에 자신이 살린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사냥꾼들이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5~6명이 아니라 10명이 넘는 무리였고 손에는 조총과 창뿐 아니라 횃불과 기름통까지 들려 있었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사냥감을 놓친 분노와 더불어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다는 악착 같은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놈이 아직 이 산에 있다는 걸 확인했어.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우두머리 사내가 말했지요. 그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산에 불을 놓아 짐승들을 아래로 몰아내고 도망쳐 나오는 것들을 모조리 잡겠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산불이 번지면 어쩌느냐고 만류했지만 사냥꾼들은 콧방 귀를 뀌었습니다. 바람이 산 쪽으로 분다. 불은 위로만 탈 테니 걱정 마라. 석동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에 불을 놓는다면 그 산 어딘가에 있을 호랑이는 어찌 되는 것일까요? 겨우 아문 상처로 불길 속을 헤매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요. 석동은 달려가 사냥꾼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석동은 이를 악물고 손을 움켜쥐었지요. 그날 밤 사냥꾼들은 산 아래 여러 곳에 불을 놓았습니다. 불길은 처음에는 사냥꾼들의 계산대로 산 위쪽으로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이 지나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지요. 산에서 불어내려오던 바람이 갑자기 잦아들더니 골짜기 쪽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그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방향을 틀었고 산 아래 마을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지요. 불이야, 불이 내려온다. 마을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물동이를 들고 뛰어나왔지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불이 아니었지요. 집집마다 지프로 얹은 지붕에 불똥이 옮겨 붙었고 하나둘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마을 맨 끝에 있는 초가는 불길이 내려오는 길목 바로 앞에 서 있었고 누가 보아도 가장 먼저 타버릴 위치였습니다. 석동은 마당에 서서 다가오는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쳐야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부모를 앗아간 것도 불이었는데 이제 자신마저 그 불에 삼켜지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불길이 집 담장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멎었지요. 아니, 바람만 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길 자체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염은 석동의 집 양옆으로 흘러가며 집을 피해갔고 지붕에 떨어지던 불똥마저 닿기 직전에 꺼져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타야 할 집이 타지 않고 번져야 할 불이 번지지 않았으니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저게 무슨 조화냐?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석동이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다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좀 봐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불길 너머로 향했지요. 화염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발로 우뚝 선 거대한 짐승이 불을 등지고 서 있었고 그 눈은 타오르는 불꽃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호랑이였습니다. 산군이 불길 한가운데를 뚫고 내려온 것입니다. 온몸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털은 타지 않았고 불 속을 지나왔으면서도 화상 하나 입지 않은 듯 이연한 모습이었지요. 호랑이는 석동이의 집 앞에 떡 버티고 섰어. 불길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요.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러 온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사람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오직 불길만을 노려보며 낮은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자
신기하게도 불길이 조금씩 기세를 잃기 시작했지요. 석동은 호랑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가 아물던 자리에 새살이 돋아 있는 것이 보였고 그 모습을 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살린 생명이 이제 자신을 살리러 온 것이었지요. 불길이 잦아든 뒤 사냥꾼들은 도망치다시피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들었던 조총은 어느새 버려진 뒤였지요. 우두머리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봤어. 틀림없이 그놈이야. 내가 쏜 호랑이 옆구리에 총을 맞았던 그놈이 불 속에서 걸어 나왔어. 사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자신이 죽이려 했던 짐승이 불도 피하지 않고 마을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진 것입니다. 산신령이야. 저건 짐승이 아니야. 산신령이 노한 거라고. 다른 사냥꾼이 중얼거렸고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산에 함부로 불을 놓은 대가가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몰랐지요. 그날 밤 불보다 먼저 내려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은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절반이 타버렸지만 석동의 집만은 멀쩡했지요. 지붕에 이영 한 올 그을리지 않았고 마당에 풀 한 폭이 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조아리며 지나갔고 석동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외심이 서려 있었지요. 호랑이는 불길이 잦아들자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뒤쫓지 못했고 감히 뒤쫓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요. 석동은 호랑이가 사라진 산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윽고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 마당에 나가보니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슴 한 마리였지요. 까잡은 듯 몸에서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것이 짐승의 이빨이 아니라 목을 한 번에 꺾어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슴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석동이는 닦지 않았지요. 부모를 잃은 뒤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신에게 베푼 것을 잊지 않고 갚으려 한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속 깊이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녹여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사슴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산신령이 저 아이를 돌보시는 게야. 우리도 저 아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어.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석동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집 지붕이 새면 와서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석동이는 알았지요. 자신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산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그 눈빛이라는 것을요. 그 뒤로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가을이 깊어 겨울이 찾아오면 내 집 앞에는 어김없이 먹잇감이 놓여 있었지요.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혹독한 겨울밤이면 어디선가 토끼가 놓여 있었고 산나물이 돋는 봄이면 산삼이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놓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먹잇감을 거두어 드리고 나면 산을 향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고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지요. 어느 겨울밤 잠결의 창호지 너머로 커다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떠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다만 눈 위에 거대한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발자국은 석동의 집을 한 바퀴 돌아 산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마치 석동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석동은 그 발자국을 따라 산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숲풀 사이로 두 개의 눈이 빛나고 있었지요. 호랑이가 그곳에 서서 석동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호랑이가 먼저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동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냥꾼들은 그 산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에 불을 놓았다가 호랑이에게 쫓긴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아무도 그 산에서 사냥을 하려 들지 않았지요. 덫을 놓던 자리에는 풀이 돋아났고 화전을 일구던 비탈에는 나무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산짐승들도 돌아왔습니다. 사라졌던 노루가 모습을 드러냈고 멧돼지가 숲을 휘젓고 다녔으며 새들은 예전처럼 노래를 불렀지요. 사는 사람의 손이 닿기 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산신령의 은덕이라 여겼습니다. 저 산에는 들어가지 마라. 산신령이 지키고 계시니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화를 입을 게야.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그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졌지요. 산은 더 이상 사람이 약탈하는 곳이 아니라 경외하며 보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마을 끝 초가집만은 언제나 평화로운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슬며시 고개를 숙였고 석동에게는 늘 공손하게 대했지요. 세월이 흘러 석동은 청년이 되었고 청년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을 나이가 되어서도 산 아래 그 초가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지붕이 낡으면 누군가 와서 고쳐주었고 식량이 떨어질 무렵이면 어디선가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어느 겨울밤, 이제는 노인이 된 석동이 마당에 나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눈 덮인 산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고 바람에는 소량기가 섞여 불어왔지요. 석동은 먼 옛날 헛간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짐승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치지 않았던 것, 그 하룻밤의 선택이 평생의 은혜로 돌아왔지요. 숲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어슴풀에 드러났지요. 호랑이였습니다. 이제는 늙어 털에 흰 것이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산을 호령하던 산군의 것이었습니다. 호랑이와의 눈이 마주쳤고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석동의 집이 왜 한 번도 재앙을 겪지 않았는지, 왜 산이 그 집만은 비켜갔는지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지요. 숨겨준 은혜는 불보다 먼저 돌아왔고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짐승이라 하여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라 하여 반드시 갚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풀매 마음이며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배굴령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산허리를 돌아설 무렵 어디선가 안개가 밀려들더니 삽시간에 사방을 뒤덮었고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바위 뒤편에서 묵직한 숨소리가 들려왔으니 서유는 제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안개 사이로 드러난 것은 늙고 쇠한 호랑이 한 마리였는데 그 눈은 백태가 끼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였지요. 옛날 옛적 영조 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줄기에 백울령이라 불리는 험한 고갯길이 있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흉년이 들어 굶주린 백성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도는 일이 잦았고 산길에는 도적이며 맹수며 온갖 흉흉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지요. 사람도 짐승도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던 때라. 누가 먼저 해를 끼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산 어딘가에는 눈이 먼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떠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어떤 이는 그 검을 보았다 하고 어떤 이는 헛소리라 치부하니 진리를 가릴 길이 없었지요. 그 무렵 백울령 아래 고을을 떠도는 나그네가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서윤이라 하였습니다. 본디 한양 근처에서 대대로 벼슬아치를 배출하던 양반가 출신이었으나 집안이 기울어 아비는 일찍 세상을 등졌고 어미는 병석에 누운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요. 서윤은 글줄이나 읽을 줄 알았기에 이 고을 저 고을 관할을 전전하며 서리 노릇을 하였는데 워낙 과묵한 성품의 아첨을 모르니 윗사람의 눈밖에 나기 일쑤였습니다. 마른 체구의 눈매만은 유달리 맑았고 붓 대신 호미를 쥐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니 그 고단한 삶이 몸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사내였지요. 허나 겁이 나는 일 앞에서도 도리를 먼저 따지는 성미가 있어 사람들은 그를 두고 바보 같다 하기도 하고 의롭다 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윤에게는 한양 변두리 허름한 집에서 병석에 누운 노모가 유일한 핏줄이었으니 그 약값을 대려고 먼 고을까지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곳 관아에는 최방이라는 교활한 아전이 있어 서윤이 베낀 문서에서 사소한 흠을 잡아 누명을 씌우고는 내쫓아 버렸지요. 갈 곳 없이 떠도는 서윤에게 밥 한 그릇과 잠자리를 내어준 것은 고갯길 어귀에 자리한 주막의 여주인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말끝마다 툭툭 내뱉듯 차가웠으나 이상하게도 서윤을 볼 때면 눈빛이 자주 흔들렸고 산길의 금기에 대해 넌지시 귀띔해 주곤 하였지요. 서윤은 그 까닭을 알 길이 없었으나 어쩐지 월선의 시선이 마음 한구석에 걸려 쉬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주막에 머물며 이런저런 허드레시를 거들던 서윤은 마침내 품삯 몇 푼을 손에 쥐게 되었고 고개 너머 장터에서 노모의 약재를 구해 오겠노라 마음을 굳혔습니다. 월선은 밥상을 내밀며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하였지요. 백울령 넘어가시려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월선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주막에 드나드는 장사치들 사이에서는 그 고갯길에 눈먼 늙은 호랑이가 떠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는데 누구는 발자국을 보았다 하고 누구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니 사람들이 저마다 겁을 먹고 있었지요. 게다가 이상한 것은 그 산을 지나는 이들이 하나같이 바람이 한쪽으로만 분다고 입을 모은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선은 빈 그릇을 거두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지요. 그 산에선 먼저 눈을 들이밀지 마시오. 서윤은 그 말뜻을 헤아릴 수 없었으나 어쩐지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서윤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백울령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산허리를 돌아설 무렵 어디선가 안개가 밀려들더니 삽시간에 사방을 뒤덮었고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바위 뒤편에서 묵직한 숨소리가 들려왔으니 서윤은 제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안개 사이로 드러난 것은 늙고 쇠한 호랑이 한 마리였는데 그 눈은 백태가 끼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였지요. 서유는 도망치려다 문득 발을 멈추었으니 호랑이의 숨결이 맹수의 것이라기엔 너무도 고르고 잔잔하여 마치 사람의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한편으로 묘한 연민이 피어올랐고 서유는 지팡이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요. 지팡이를 들어 내리칠 것인가 아니면 뒤돌아 달아날 것인가. 서윤의 머릿속에서 두 갈래 생각이 엉키고 부딪혔으나 눈앞에 호랑이는 덤벼들기는커녕 코끝을 실룩이며 바람의 냄새를 맡을 뿐이었습니다. 저토록 늙고 눈까지 먼 짐승이 어찌 이 험한 산중에서 버텨왔을까 생각하니 지팡이를 휘두를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지요. 서유는 지팡이를 내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앞서갈 터이니 따라와도 좋소. 속으로 그리 읊조리며 서유는 위태로운 바윗길을 피해 돌아가기 시작하였고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서는 발로 땅을 두드려 소리를 냈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지도 덤벼들지도 않았으며 오직 서윤의 발소리만을 따라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지요. 안개 속에서 사람과 짐승이 나란히 산길을 걷는 기이한 광경이 한참이나 이어졌고 서윤은 등 뒤로 전해지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에 오히려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찌어찌 고개를 넘어 장터에 다다른 서윤은 약재를 구한 뒤 돌아오는 길에 다시 주막에 들렀습니다. 월서는 서윤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고 서윤이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았지요. 밤이 깊어 손님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고 난 뒤 월서는 화롯불 앞에 앉아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산에서 무언가를 만나셨지요. 서윤은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건만 월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불꽃을 바라보며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지요. 배굴령에는 예로부터 산신령을 모시는 당이 있었다오. 그 산신령 곁에는 언제나 범 한 마리가 있어 산을 지켰는데 그 범이 늙어 눈이 멀면 새 범이 오기 전까지 산길이 어지러워진다 하였소. 월선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산신의 짐승은 눈을 잃어도 길을 찾지요. 다만 인연이 필요할 뿐이요. 서윤은 그제야 제가 만난 호랑이가 단순한 짐승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으나 월선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이 고개 아래 마을에서 노잣돈을 벌고자 그를 대필해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험악한 낯빛에 산의 두엇이 다가오더니 서윤의 멱살을 움켜쥐었지요. 네 이놈, 내가 배굴령에서 호랑이와 나란히 걷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 필시 호랑이와 한패가 되어 지나는 길손을 해치려는 수작이지. 서윤은 억울함에 치가 떨렸으나 이런 곳에서 맞서봐야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를 악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내들이 서윤을 마을 어귀로 끌고 가 몽둥이를 들어 올리려는 찰나 어디선가 월선의 목소리가 날아들었지요. 그 사람은 내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자요. 호랑이를 해치지 않은 것이 무슨 죄란 말이오. 월선의 단호한 증언에 사내들은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나 이내 몽둥이를 거두었고 서윤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뼈저리게 깨달았으니 선이란 것이 언제나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때로는 의심과 미움이라는 대가를 부른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울령 고갯길에서 나무꾼들이 기이한 발자국을 발견하였다는 것이었지요. 그 발자국은 분명 짐승의 것이 돼 네 발이 아닌 두 발로 걸은 흔적이었고, 게다가 사람의 발자국과 나란히 찍혀 있어 보는 이마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서유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으니 그것이 제가 호랑이를 이끌었던 바로 그 길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단순한 짐승이 아니다. 서유는 그 확신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고, 월선이 들려주었던 산신령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유는 결심하였지요. 산신당을 찾아가 그 금기와 약조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겠노라고 말입니다. 허나 서윤이 모르는 사이 그림자처럼 뒤를 밟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관아의 아전 최방이었습니다. 최방은 서윤을 내쫓은 것으로 모자라 이 낯선 나그네가 호랑이와 어울려 다닌다는 흉흉한 소문에 귀가 솔깃하였고, 이를 빌미 삼아 더 큰 죄를 뒤집어 씌울 궁리를 하고 있었지요. 서윤의 발걸음이 산을 향할수록 그 뒤를 따르는 최방의 눈빛은 점점 더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산신당을 찾아 나서기 전날 밤, 서윤은 주막 뒤편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월선이 다가오더니 작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지요. 펼쳐보니 낡은 부적 한 장과 마른 쑥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적은 품에 지니고 쑥은 길을 일거든 태우시오. 산의 것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 하오. 서윤이 보자기를 받아드는 순간 월선의 손끝이 서윤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찰나의 접촉이었으나 서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고, 월선 또한 화들짝 손을 거두며 고개를 돌렸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한 몸인 양 겹쳐졌습니다. 월선은 한참을 망설이듯 입술을 달싹이더니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살아서 돌아오시오. 짧은 말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예사롭지 않아 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빛이 월선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비추었고, 서윤은 문득 이 여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지요. 월선은 산신당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끝을 흐렸고, 비진이 약존이 하는 말을 흘리다가도 끝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묻고 싶었으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부적을 품에 깊이 넣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고, 월선은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기 전에 길을 나서려던 서윤은 주막 앞에서 뜻밖의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 대여섯 명이 주막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 뒤에는 음흉한 웃음을 머금은 최방이 서 있었지요. 저자가 바로 호랑이를 풀어 양민을 해치려 한 흉적이요. 당장 포박하시오. 서윤은 경악하였으나 변명할 틈도 없이 포졸들이 달려들었고, 가까스로 몸을 빼내어 주막 뒷문으로 내달렸습니다. 월선이 길을 막아서며 포졸들의 발을 묶는 사이 서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관아의 소나기를 벗어나려면 밤길로 백울령을 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 가쁘게 산길을 오르는 서윤의 뒤로 횃불 빛이 아른거렸고, 고함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안개가 짙어져 손바닥을 펴도 보이지 않는 지경이 되었지요. 서윤은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었으나 며칠을 굶다시피 한 몸이라 금세 기력이 바닥났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바위에 부딪혀 무릎이 까지는데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결국 서유는 축축한 낙엽 위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졸들의 횃불 빛은 이제 보이지 않았으나 그것이 안심이 되기는커녕 더 깊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지요. 이 안개 속에서 밤을 새우면 살아남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서유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유는 안개 속을 더듬거리다 우연히 낡은 돌계단에 발이 걸렸습니다. 본능적으로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이끼 낀 기둥 사이로 허름한 당집 하나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산신당이었습니다. 서유는 포조를 피해 숨을 곳을 찾다가 제 발로 이곳까지 흘러든 것이었습니다. 땅 안으로 들어서니 희미한 달빛이 틈새로 스며들어 벽면을 비추었고 서유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사로잡혔지요. 오래되어 빛이 바랜 벽화 위로 눈이 먼 호랑이 한 마리와 그 앞에서 길을 이끄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벽면을 어루만지며 그림을 찬찬히 살폈지요. 그림 속 사람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범은 사람을 해치지 않은 채 묵묵히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으니 이 일이 오래전부터 되풀이되어 온 의식이며 인연을 갚고 또 갚는 순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제가 우연히 이 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이끌려 불려온 것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고 서유는 한동안 벽화 앞에 서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서유는 벽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호랑이를 마주쳤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 떠올랐고 그럼에도 지팡이를 들지 않았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때는 왜 그리하였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겁을 이기는 것은 용맹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서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얽힌 인연을 올바르게 끝내기 위해 그리하여 갚아야 할 것을 제대로 갚기 위해 이 산을 오르리라 마음먹었지요. 서유는 품속에서 월선이 건네준 부적을 꺼내어 가슴에 대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산신이시여, 이 미천한 자에게 갚을 것을 갚게 해 주소서. 낮은 목소리로 빌고 나니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서유는 마른 쑥을 만지작거리며 월선의 당부를 되새겼고 벽화에 그려진 사람과 범의 형상을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해야 할 일만이 또렷하게 눈앞에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산신당에서 밤을 새우고 동이 틀 무렵 서유는 당 밖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월선이었지요. 대대로 산신당을 모신 무당의 핏줄이라 이 산길을 손금처럼 꿰고 있던 월선은 밤새 산을 헤매어 서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치맛자락은 온통 이슬에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여기까지 오셨군요. 월선은 벽화를 올려다보며 쓸쓸히 웃었고 이윽고 무거운 입을 열었지요. 저는 대대로 이 산신당을 모시던 무당의 핏줄이요. 허나 오래전 제 조상이 큰 죄를 지었지요. 월선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선조가 눈먼 범을 속여 일부러 험한 길목을 막았고 그 바람에 산을 넘던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였습니다. 그 뒤로 월선의 집안은 산의 빚을 지고 대대로 이 고개 아래에 묶여 살게 되었지요. 이번 인연은 복이 아니요. 속죄의 기회인 것이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하오. 그래야만 저도 이 산도
비로소 풀려날 수 있소. 월선의 고백을 들은 서유는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허나 산은 마치 서윤을 시험하려는 듯 온갖 시련을 안겨주었지요. 오르막길에서는 돌이 굴러떨어져 어깨를 스쳤고 내리막에서는 땅이 무너져 발목을 삐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어디선가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다시 들려왔으니 최방이 끈질기게 뒤를 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유는 절뚝거리며 바위 틈 사이로 몸을 숨겼고 숨을 죽인 채 포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횃불빛이 코앞까지 다가왔다가 멀어지기를 몇 차례. 그제야 서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나 기력은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품속의 양식은 진작에 떨어졌고 빈 발목은 걸을 때마다 쑤시듯 아팠지요. 설상가상으로 하늘마저 돕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산길은 순식간에 진창으로 변하였지요. 서유는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를 거듭하며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나 안개와 빗줄기에 가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 서유는 이를 악물었으니 여기서 쓰러지면 월선도 산도 그 누구도 풀려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빗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서유는 문득 저만치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였습니다. 누군가 횃불을 들고 손짓하는 듯하였고 서유는 반가움에 그쪽으로 달려가려 하였지요. 허나 발을 떼려는 순간 품속의 쑥에서 매캐한 향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그 냄새에 서유는 번쩍 정신이 들었고 불빛이 있는 곳을 자세히 살피니 낭떠러지가 코앞이었지요. 서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고 품속의 쑥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쑥 연기가 피어오르자 거짓 불빛은 흔들리더니 이내 안개 속으로 쓰러져 사라졌지요. 도깨비불이었습니다. 산이 서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였고 월선이 건넨 쑥이 아니었다면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쳤을 터였습니다. 서윤은 거짓 구원의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거짓 불빛을 피해 돌아선 서윤은 어둠 속을 더듬으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안개는 더욱 짙어져 손을 뻗어도 제 손가락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빈 발목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뼈를 갈아내는 듯 욱신거렸고 온몸의 기력은 이미 촛농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서유는 문득 발밑에서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 아래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드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몸이 허공으로 기울었지요. 낭떠러지였습니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움켜쥐려 하였으나 젖은 바위는 미끄러웠고 손톱 사이로 흙만이 부서져 내렸지요. 그 순간 품속에서 월선이 건네준 부적이 빠져나가 바람에 날려 사라졌고 짚고 있던 지팡이마저 바위에 부딪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서유는 간신히 절벽 끝 바위 틈에 매달렸으나 손가락 하나 또 하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지요. 새끼 손가락이 바위에서 미끄러지고 약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세 손가락만이 서윤의 목숨을 붙들고 있었지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어머니, 불효를 용서하소서. 약을 구하러 나선 자식이 끝내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한 것이 오만이었던가. 보잘것없는 자가 도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하늘을 거스르는 일이었던가. 그 순간 월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이슬 맺힌 눈, 살아서 돌아오라 당부하던 떨리는 목소리.
서유는 이를 악물었지요. 아직 갚지 못한 것이 있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 여기서 놓을 수는 없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느리고 깊은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지요. 서유는 눈을 들어 절벽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흐릿한 형체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니 백태 낀 눈, 쇠하였으나 위험이 남은 몸짓, 그날 산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늙은 호랑이였지요. 호랑이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서유는 손끝에 힘이 다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마지막 손가락이 바위에서 미끄러지려는 찰나 무언가가 옷깃을 물었습니다. 이빨이 살갗을 스치는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고 다음 순간 몸이 위로 끌려 올라갔지요. 서윤은 절벽 위로 내던져지듯 굴러 넘어졌고 축축한 흙바닥에 엎드린 채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늙은 호랑이가 바로 곁에 서 있었지요. 허나 그 모습이 전과 달랐습니다. 서윤을 물어 올리느라 마지막 기력을 쏟아부은 탓인지 호랑이는 휘청거리더니 천천히 땅 위에 몸을 누였지요. 서윤은 다급히 다가가 호랑이의 머리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으로 어루만지니 거칠고 낡은 털 사이로 느린 심장 박동이 전해졌지요. 어찌하여 이리 하시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고 백태 낀 눈에서 이상한 빛이 어렸지요. 그 숨결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갚았다. 호랑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그 몸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오르더니 안개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서유는 텅 빈 무릎을 내려다보며 오래도록 울었지요. 산신당 벽화, 월선이 들려준 금기와 약조, 그날 서윤의 발소리만을 따르던 묵직한 발걸음,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약조는 마침내 끝이 났지요. 날이 밝자 산 아래 마을에서는 뜻밖의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막에 머물던 장사치들과 나그네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지요. 그 선비는 호랑이를 해치지 않았을 뿐 풀어놓은 적이 없소. 우리가 똑똑히 보았소. 최방 그자가 사사로운 원한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요. 증언이 줄을 이었고 월선 또한 앞으로 나서 서윤이 주막에서 성실히 일하였으며 산에서 누구도 해친 일이 없음을 낱낱이 고하였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모여든 인근 마을 백성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하였으니 최방에게 빼앗긴 전답,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은 억울함, 매물을 바치지 않아 옥에 갇혔던 지난날을 토해내었지요. 최방 이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최방은 처음에는 발악하였으나 물밀듯 쏟아지는 고발 앞에서 낯빛이 흙빛으로 변하더니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사사로운 원한으로 무고한 자를 모함하고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은 죄 용서치 못할 것이다. 수령의 준엄한 선고와 함께 최방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형틀에 묶였지요.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던 최방이었으나 이제는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권세를 등에 업고 약한 자들을 짓밟던 자의 허망한 최후였지요. 서유는 무죄를 얻고 노모의 약값을 손에 쥐었으나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 주막에 들른 서윤에게 월선은 담담한 얼굴로 말하였지요. 산의 빚은 갚았으나 저는 이제 이 산을 떠나지 못하오. 산신당을 지키는 것이 제 새로운 인연이 되었소.
서유는 한 발짝 다가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떠나시오. 한양으로 나와 함께. 월선은 고개를 저었으나 그 눈가에 어린 빛은 슬픔이 아니라 평온함이었지요. 월선이 미소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훗날 다시 이 산을 넘을 일이 있거든. 그때는 손님이 아닌 식구로 맡겠소. 서유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습니다. 월선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지요. 산을 내려오는 길, 서유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산길 위로 발자국 하나가 또렷이 찍혀 있었으니 사람의 것도 아니고 짐승의 것도 아닌 그 경계 어딘가에 놓인 흔적이었지요. 서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발자국을 바라보았고 고개를 돌려 산 쪽을 올려다보니 산신당 앞에서 손 흔드는 월선의 모습이 안개 사이로 아른거렸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약속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몸짓이라 하였지요. 선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는 끝까지 행하는 것이오니 훗날 누군가 또 배굴령에서 길을 잃을 때 저 발자국이 다시 나타나 새로운 인연을 이끌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서유는 반드시 이 산으로 돌아오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